요나서 1장에서 4장까지 전체 개론인데, 자, 우리 핵심 내용 관찰 4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관찰 1장부터 4장까지 시작. 1장, 하나님의 사명이 요나에게 요구하시고 요나가 저항합니다. 2장, 요나가 생존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3장, 뜻하지 않은 니느웨 선교 여행에서 12만 명의 뜻밖의 회심자를 보게 됩니다. 4장, 요나가 하나님에게 두 번째 저항합니다. 자, 요나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이 핵심 내용 4장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해석과 질문을 우리가 함께 또 읽고 오늘 함께 나눌 내용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6가지입니다. 다 같이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저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야반 도주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요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국력을 회복한 디글랏 빌레셀 2세 때의 극심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이 6가지 질문은 같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요나서가 기록된 당시에 아수르 왕이 아수르단 3세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로 대언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심했잖아요. 저는 이제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들이 회심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아수르가 회심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그 남유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멀리 둘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대제국이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런데 요나서가 기록된 100년 뒤에, 정확히 한 120년 뒤에 나움 선지자가 와서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고. 요나서는 회개하라고 해서 니느웨가 회개했죠. 나움 선지자는 그때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네가 어차피 망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해. 여기는 니네가 회개해야 되는 기회를 주고요. 그리고 이 120년 뒤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2세 때에 극심한 우상 숭배로 다시 아수르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심했지만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는데, 특별히 아수르단 3세 때에 이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밑에는 아람과 싸움하고 또는 외부의 공격을 무한히 받고 국력이 좀 소멸되겠죠. 그리고 또 전염병이 있었고 내부 또 반란이 있었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계기일식이 있었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들 가운데 그 계기일식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정확히 날짜까지도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아수르에서 이 계기일식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라는 민족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려지는 것을 보고 신비하게 이제 우리의 운명이, 이때 요나가 파송이 된 거죠. 그래서 요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회심했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말 부족한 인간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까, 또 자연 환경에 반응할까? 요나서 전체 스토리를 보면 오늘 이 아수르가 이 계기일식이나 이런 현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주변의 강대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놓고 보면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고, 전염병이나 또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풍랑, 파도에 의해 죽을 뻔했잖아요. 그 요나가 물에 빠졌을 때 큰 물고기를 또 하나님 예비하시고, 이런 과정을 놓고 보면 마치 창세기의 어떤 창조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했다. 네, 저는 그것이 요나의 기질과 매우 기질이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봤는데 여러분 오전에 보다 지금 오후에 여러분의 지금 혹시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맑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흐림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고향 가운데 있습니까? 저희 보통은 이 네 가지 기질이 있다고 하잖아요. 폭풍과 맑음은 에너지가 많은 상태예요.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그 흐림과 고요는 에너지가 좀 정제된 상태. 이 두 가지가 잘 어울린다고 하죠. 이 네 가지 상태를 갖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히포크라테스가 다혈질,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인간의 네 가지 기질을 만들었잖아요. 아, 우리가 기질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하늘관 예배당 오면서 비가 내렸잖아요. 비가 내리고 약간 물안가 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제가 듣긴 좋아하는 날씨거든요. 근데 이런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너무 환상적으로 야 이런 날 그것도 맥심 커피를 한번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게 제 주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제 기질을 보면 주로 우울질 기질이 많이 있지 않은가 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우울질 여러분 막 처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울질 기질이 없으면 여러분 조증에 걸립니다. 예.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요나의 기질을 살펴보면 주로 어떤 기질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 기질을 날씨로 본다면 아마도 폭풍 가운데 있는 상태라고 보셨어요. 폭풍이 휘말았죠.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잖아요. 그 5가지 우리 성품이 인간의 감정 상태가 요새는 이제 5가지를 합니다. 기쁨, 슬픔, 두려움, 역겨움, 분노. 그러니까 이 5가지 기질이 5가지 감정이 우리가 어떤 거에 조합되면서 나오는데, 그래서 주로 내가 주요한 감정 상태가 무엇인가. 이 상담 배경에서 예를 들면 내담자가 오면 이걸 반드시 먼저 상담자는 잡아내야 돼요. 이분이 과연 지금 어떤 감정 상태가 주 감정 상태인가. 그게 모든 걸 통제해버리거든요. 아마 요나가 저한테 내담자로 왔으면 아마 이게 분노 기질에서 제가 이걸 갖고 이분하고 상담했을 겁니다.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가 많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누에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분노했던 너무 정당한 이유는 니누에는 어떤 민족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단순히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아니라 또 요나가 선택받은 우리 유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왜 저 사람을 구원받아요? 라고 하는 건 단편적인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이 당시 요나 시대의 왕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우리가 벌써 여로보암 2세를 3주 이상 설교 듣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누가? 어떤 선지자? 지난주에 했던 호세야. 남유다에는 이사야. 지금 아수르에는 요나. 이게 지금 유사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남유다에도 관심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에도 관심이 있었고 아수르에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 하나를 통해 요나의 세계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온통 전 세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요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세계관의 확장성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에 관심이 있을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하게 하나님께 저항했던 선지자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일하게 저항했던. 그리고 자살 시도했던 선지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선지자 누구라 그랬죠? 엘리야는 실제로 자기 시도한 거예요. 르뎀 나무 밑에 죽어주셔서 하고, 요나는 나를
물속에 던지세요라고 선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을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막 신께 구해요. 그러고 있다가 이들이 제사를 하잖아요. 요나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피살된 거라 그랬어요. 제가 한 해석은 그래요. 요나는 살해당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지가 먼저 들어갔겠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선원들이 이 사람을 물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평평이잖아요. 이것은 그 선원들의 세계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몰래의 세계관. 자기 자녀를 바치면 인신 카니발리즘이 이때 아주 희맹했다라는 것을 지극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바치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관 세계관을 요 단순한 하나에서 우리가 확장성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그런 세계관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과 더불어서 아수르 이 그림에 보면 오른쪽 위에 제가 그림 확대는 안 하겠는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세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진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위에서 쇠거창이로 사람을, 그러니까 아수르, 요거는 고고학적으로 실제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발굴된 거.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아수르 군인들이 사람을 잡으면 저렇게 죽였어요. 그러니까 동태 말린 것처럼 사람을. 그러니까 아주 그게 대명사. 그것도 이방. 그것도 저는 망해들 족속.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족속.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는 어때요? 물질적으로 풍요롭어요. 우리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는 지금 강대국인데 이었으나 지금 최악의 경제난, 내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가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해요. 이러니까 여러분, 내가 배부르면 외부에 관심 들기가 힘들잖아요. 내 주머니가 많아지면 다른 사람들에게 국류를 베풀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갈수록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10만 원일 때 11조 만원 드리기가 쉽습니까? 가능합니까? 다? 네. 여러분, 100만 원일 때는 10만 원 11조 가능한가? 그 정도. 1000만 원일 때 혹시 월봉이, 아니, 상상해 보십시오. 1000만 원일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럼 11조 100만 원 가능하겠습니까? 네, 어차피 뭐든 가능하다고 하지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100만 원. 1억일 때 1000만 원 가능하겠습니까? 10억일 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많아질수록, 풍요로워질수록 내가 헌신도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고 고단하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헌신도는 더 많아질 수 있고 오히려 기도는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시간이 어려울 때 더 많아져요? 풍요로울 때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는 안 하시는 거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참 원치는 않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고난을 미연에 방지하는, 일상에서 기도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저항했던 이유를 잠시 설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제가 야반도주했다고 했는데 왜 야반도주했을까요? 거리 지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튀르키 한번 갔다 오니까 거리 감각이 생겼어요. 지금 저기서 스페인까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어딜까요? 시리아 현재 저 위에 어딜까? 저희가 지금 아마 갑바도기아 어디쯤 되지 않을까? 하여튼 굉장히 먼 곳인데요. 여기서 저기 스페인까지예요. 비행기 타고 지금 6, 7시간 정도 걸릴 텐데 저쪽 가기로 아주 작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엔 지금 요빠에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건 그것도 거리상으로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먼 곳이에요. 요나가 작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항하기로, 그러니까 작심한 거죠. 선지서 중에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한 선지자가 유일해요. 인물에 대해서. 주로는 선지자의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데 모든 선지서가, 요나서는요, 요나 인간에 대해서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참 신비한 사람인 거예요. 참 요나 이 인간 진짜 웃긴 거예요. 여러분,
요나 우리가 1절 4장까지 하면서 살펴봤는데 3장에 보니까 요나가 선포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안 해요? 예, 요나는 뜻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을 해요. 인간은 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순종의 행동이 있을 때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제사가 순종이 무엇보다 나아요. 제사원에게 순종은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러므로 죽은 믿음이에요. 아, 야고보서도 이 말씀 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만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면 빚을 내서도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반도주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저항, 이 분노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질문이 또 우리에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비전,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구별해야 될 텐데,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처음 시간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에 제가 꿈, 비전,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꿈비미라고 했는데, 꿈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뭐예요? 했더니 그다음부터 얘기를 못해요. 미션은 뭐예요?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꿈은 그냥 꾸는 거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어떤 것. 그 하고 싶은 어떤 것도 좀 더 구체화되는 게 이제 비전이라고. 내가 누구를 돕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 비전이 좀 더 구체화되어질 때 이제 소명이 되는 거예요. 그 소명은 주로 직업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인생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그런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를 향한 소명은 목사입니다. 목회자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 광운대학교 한울관 예배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목회를 하는 거예요. 미션 지금. 이 질문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각 장부한 분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원대한 것,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우리가 다 이렇게 동의한다고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일까? 그러면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을 거예요. 소명은 이제 주로 직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역할로 나타납니다. 그 역할에 따라 이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죠. 비전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명은 변할까요? 소명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명을 다른 말로, 이 콜링을 다른 말로 이 voca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이제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직업에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들 직업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 목회의 역할을 하기 원한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은 그 상황 속에서의 목회자예요. 우리 권사님은 편의점에서 편의점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태빈 형제는 회사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서도 목회하는 거예요. 그 가정주부는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자체는, 그래서 소명은 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셨으면 그 소명 따라 사는 거예요. 요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네? 그건 소명입니까? 사명입니까? 니느웨 가는 거. 요나에게 주신 소명은 선지자였죠. 그리고 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의 역할을 니느웨로 가서, 그래서 요나는 제 표현에 의하면 여기 지금 단기 선교를 하나에 보내신 거예요. 야, 단기 선교를 하라. 2주, 3주 지금 아마도 한 두어 달 걸렸을 것 같은데요. 단기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이게 이제 소명인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명은 뭐예요? 미션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건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사명이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뭘 동원하셨습니까? 큰 배도 동원하고 폭풍우도 동원하고 큰 고기도 동원하고 그리고 큰 우박이 아니라 호박 넝쿨도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의, 자, 이 광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요나의 소명받은 자의 사명을 이루기까지 무엇을 동원하신 거예요? 보시면 자연 만물을 다 이용하셨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주 선명하고 놀라운 메시지는요, 우리가 소명이 있는 자를 통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자연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실 수 있다면 여기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나는 이곳에서 과연 소명 따라 이 위치 이 직업을 얻었는가? 그러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소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반드시 사명이 있어요. 그 소명과 사명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비전이라고 본다면 내게 주신 소명, 그 사명은 자꾸 수시로 바뀌어요. 미션.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나신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못 들어가요. 블랙리스트가 돼서. 그분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무엇을 하실까요? 그분은 선교사의 소명은 끝났을까요? 선교사의 소명은? 그래서 그분 선교사로 이제 내려놨어요. 소명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인천 어느 지역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로 이제 새로운 소명을 시작했어요. 들어가고 싶은데 선교사라고 하는 소명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큰 거시적으로 계속 선교의 소명은 갖고 살겠지만 그 직업은 이제 목회자로 바뀐 거예요. 담임 목회자. 그러나 여기서 또 계속 중국이나 미전도 좀 사역을 목회를 하면서 또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계속 크적 미션이 있는 것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은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12만 명이. 그러면 이때가 약간 80 몇 년 됐으니까 이 본문이 선포될 때, 그러면 어찌 됐을까요? 요나가 만약에 안 갔으면 권사님을 보내셨을까요? 다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수르가 복음을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 계획이고. 그럼 거기 누군가 가야 됐겠죠. 이것을 우리 시대에 보면, 제가 여러 번 이곳에서 목회를 하지만 제가 갖는 고민이 그거예요. 많은. 저는 여기서 이제 주일날 우리 교회 목회 말고 또 대학에서 학원 선교사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야, 내가 없으면 과연 누군가 여기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누군가 사역하는 사람이 생길까? 이제 이 고민이 저에게 좀 많아요. 어떨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없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행하시겠죠. 아수르는요, 여러분, 불과 이제 50년, 100년 좀 지나면요, 국권이 다시 회복하고 디글랏 빌레셀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면서요, 또 북극 강성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풍요로워지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아수르나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쩌면 똑같아요. 뭐가 많아지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 황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저는 요나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거시적인 선교의 역사,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또 요나에게 주셨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고민해요. 이 질문을 현실적으로 한번 또 던져봅시다. 지금 갖고 있는 직장은요, 하나님이 본인 주신 곳인가요? 맞습니까? 눈 떠보니 직장에 계셨나요? 아니면 간절히 기도하셨나요?
대부분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 어디든지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 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명의 장소예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사명은 무엇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소명이 혼동되기 시작해요. 난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과연 여기 하나님 보내신 것이 맞아?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될 것은 사명에 관한 질문이에요. 요나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몰랐으면 갔겠죠. 개발이 단기 성경에 가네. 그런데 뭘 얘기하라는지 그가 너무 선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항한 거예요. 요나는 미친놈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요나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여러분, 사명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 놓고 그거 하길 원하시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사람 사용하려 작정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주권하실까 빼박이에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미션입니까? 사명입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시면 안 돼요. 사명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소명인 거 맞는데 사명이 아니면 하시지 마세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혼동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한 분 있는데 어떤 곳에서 처음에 갈 때 어떤 대학에 있었다가 저하고 기도하시면서 대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라고 잘됐다. 그걸 또 정교수로 갔으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어려웠어요. 좀 이렇게 학교 연봉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시냐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어려운데 또 가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여기서 또 지금 어려우세요. 막 관계가 정말 어렵고 몸도 상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과연 하나님 보내신 것이 맞냐고. 그런데 제가 순간 그러게요. 왜 이 극심한 고난을 주셨을까요? 모든 분들 사이에서도 혼자 외톨이가 돼야 되고 몸도 안 좋아지고 연구 실적도 지금 굉장히 쉽지 않고 능력과 상관없이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 왜 그럴까? 그래서 지금 기도 제목은 그러면 다른 곳으로 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게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처음에 기도해서 이 소명의 장소를 분명 왔는데 아닌 것 같아서 또 왔고 또 왔는데 이제 또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 제가 이거 과연 이 기도가 맞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기도하고 왔어요. 이곳에 보내달라고. 이건 문제 상황입니까? 아니면 옮겨도 됩니까? 예, 물론 어떤 답도 괜찮아요. 이건 이제 그분만 하고 이제 저만 아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도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광경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지금 3번의 대학을 옮기셔서 정말 신비하게 은혜 주셨는데, 그래서 맞다고 확신해서 왔는데 지금은 왜 자꾸 옮기려고 하지?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나는 과연 싫어서 지금 상황이 고단스럽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여기서 맞습니다.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과 3, 4년 만에 휙 가시는 분들 본 적이 있고 뼈를, 왜냐면 연봉이 4배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박수였죠. 뼈를 묻는다. 이게 질문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옮겼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근본은요, 연봉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요. 그건 부인할 수 없고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한 번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러면 소명 주신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이 구체화되지 않으면요, 이 소명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장소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많거나 지금 아닐 확률이 많은 거예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내가 이곳을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사명, 소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대1 바이블 멘토링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까? 아니면 사명입니까? 소명입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이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1대1 바이블 멘토링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무엇이겠습니까? 이거 사명인 거예요. 3주 동안에 집중해서 하는 사명인 거예요. 나중에 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크고 작은 반응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뭐 잘 반응이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그건 괜찮아요. 요나가 고민했거든요. 이거 하기 싫은데 어차피 얘도 말 안 들어요. 얘가 절대 안 변해요. 근데 무슨 말씀을 갖고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는데 차 타고 딱 엉뚱한데 서울에서 했다가 경기도로 가라는데 갑자기 저 목포로 내려가고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신비한 역사에서 그 바다에 빠뜨리고 눈에 딱 떴더니 현재 있게 하시는 거, 각 있는 곳에 보내신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복음의 기회는 무엇인가? 내가 이 미션에 대해서 얼마큼 성취하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있는가? 제가 오전 예배에 이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는다. 곤란은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곤란은 결국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도 가시적인 유익으로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내가 사명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요나처럼 바다에 떨어져 죽어야 요나가 살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 진짜 갔으면 모르겠어요. 그거 복귀할지 아니면 선교사의 직업도, 다시스로 갔으면 아마 선교사 직업 잘랐겠죠. 그걸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물에 빠져 피살당하면서 반강제적으로 죽게 되면서, 또는 하나님의 신비한 같은 방법으로 그가 죽게 되면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상황도 안 열리고 다 안 열리면요,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 그래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막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사명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특별히 배우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또는 일을 바꾸려고 할 때, 내가 어떤 일들에 구체적으로 미래 일을 뭘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이 사람은, 또 이 역할은 과연 나의 것입니까? 라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요나서가 요나의 눈으로, 확장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 시야로 볼 때 요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로 우리에게 해석된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도 소개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안정되고 보장된 집을 떠날 때,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내가 너에게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예비하셨어요. 갑자기 땅 나오니까 집 없는 분들은 어떤 땅이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땅을 얻었으면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은 당시에 그럼 실패했나요? 그러면 이삭은요? 땅 얻었나요? 그러니까 거주할 땅 얻었지만요, 어떻게 됐어요? 우물 파는데 계속 쫓아내잖아요. 그러면 야곱은요? 에서도, 요셉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 못됐죠. 이 당시에는 지금. 그럼 언제 성취된 거예요?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할렐루야인데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예, 거인족 살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쟁취했잖아요. 이게 여호수아와 사사기 스토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요, 풍요로운 땅은 맞는데 그건 치열하게 그 당시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 아브라함 빗대 보면 아브라함도 몰랐을 것인데,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 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여줄 땅. 하나님은 근데 기간은 말씀 안 해서 항상 누구였든지 여기 1년 뒤에 20년 뒤에 20년 뒤에 100년 뒤에는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우리의 비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빠져나올 구멍이 늘 있으세요. 내가 언제 기간을 약속했더냐? 하나님 기간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1993년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언젠간 어디서 만날 배우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99년도에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잘 모르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이 사건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사실 낭망된 사건이었는데, 그가 분명 아시아로, 에베소로, 두아디라, 사대 이런 데 가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는 당신의 2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야, 그리고 에베소는 가면 바울이 안전했어요. 신분이. 왜? 바울이 어떤 시민권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바울이 목숨은 위협당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데 오늘 갑자기 성령님의 음성이 있더니 어디로 가라고? 근데 이 말씀은 참 의미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전하지 못하게 하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때로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좌절될 수도 있는 건데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를 못하고 오른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이 곧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이신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결국 감옥 갔잖아요. 매 맞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가게 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때 고난이 와요? 다 고난이 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저는 중요한 미션, 사명, 하나님이 보내는 미션은요, 빼박이에요. 그냥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부르신다면 여러분 저와 함께 산기도로 가셔야 돼요. 기도를 그때 해야 되면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돼요. 지난주 목요일에, 금요일에도 제가 아는 우리 집사님, 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거 꼭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분이 저 카이스트 학석 박을 나오셔갖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수님 평생에 재수를 안 해보셨을 텐데 작년에 떨어졌거든요, 프로젝트가. 목사님 제가 올해 재수를 해요. 얼마나 상처가 크시겠어요. 전국 100등 안에 드셨을 텐데 얼마. 제가 있을 때 100만 명이었거든요, 수능생이. 그래서 저는 막 20만 등 심심할 때 100등 안에 었던 분이 얼마나 낙심되시겠어요. 기도하십시다. 그러더니 목사님 이왕 기도하실 거 시간을 잘 맞춰서 해주세요. 그래서 보톡을 끝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마치고 했더니 목사님 오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해요.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그래서 제가 점쟁입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결과 주실 거예요. 제가 붙는다는 소리를 된다는 소리를 할까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좋은 결과라고 그랬지 지금. 그러니까 절대 염려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줄 테니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거 어떡하지? 갖고 제가 지금 노심초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이 돼야, 그게 미션이잖아요. 그게 돼야 누구의 체면이 쓰는 거예요? 본인 체면 쓰겠지만 저는 지금 목사의 체면이 걸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참 어떡하지? 주님 꼭 돼야 되겠습니다. 노심초사는. 근데 제가 그때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11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발제예요. 그 시간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발표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발표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때 그 50분의 기도가 그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미션이에요. 못해요. 이후 지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하라고 하셨을 때 이 시간 듣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못하는 거예요. 헌신도 사랑도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라고 할 때 그 시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벽 1시에 새벽 4시에 또는 정해진 시간을 왜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면. 하루에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환상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더니 환장할 일이 일어난 거죠. 감옥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최초의 교회가 생기고 빌보 교회가 바울의 남은 20년 평생의 재정 후원자가 돼. 그 가난한 교회가 매달마다 바울에게 후원금 보내고 그가 힘이 겹도록 보낸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해석은 안 됐지만 바울은 사명이 성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요나서를 통해 소명, 사명, 비전을 붙들고 계십니까?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공동체 소그룹 말씀 나눔 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나의 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